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과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 친히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존귀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어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길을 잃고 방황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시며 저희들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참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눈보다 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마음에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세계 만방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특송을 준비한 사남성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남성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남성교회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놀라운 사랑 그대 안에서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남선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줄은 미처 몰랐어요. 진작에 우리가 좀 더 시킬 거를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큰 아주 은혜와 감동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몰라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전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떠나가고 또 서로 버림받고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유기불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질까봐 떨어질 때에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는가? 엄마가 나를 왜 버리고 도망가는가? 그래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유기불안이다, 분리불안이다. 떨어지기만 하면은 엄마가 어디 가는 줄 알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버려진 것도 아닌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유기불안,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해석하기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가 그렇다.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자 속에 분리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근원적인 불안이다. 실존적인 불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유전자 속에 DNA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겁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자기들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운 곳은 갇혀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이 열려 있다. 아버지 집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열려 있다. 소통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열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늘이 열린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이 열린 존재로 살아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열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열린 자의 모습이 어떠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안 죽어요. 해를 안 받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치유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열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 엄청난 세계가 이제 곧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잠깐 떠나가는 것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엄청난 세계가 지금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저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매여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는 너희가 앞으로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저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고 너희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이 열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열린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주리고 이제 예수님께 앞에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가 고프면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것은 먹어야 살잖아. 예? 당신 어떻게 살 거야?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떡 아니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닫힌 세계에서 보면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떡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쩔쩔매며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떡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요, 열린 세계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보여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닫힌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못하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이 닫힌 세계에서 살면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민족이요, 그 애굽의 강력한 지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열린 세계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매여가지고 430년 동안 종로로 살았는데 어떻게 벗어났어요? 열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닫혀 있어요. 애굽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종살이 했지만은 그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애굽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애굽을 떠나가지고 살 길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도 안 좋습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진 거, 네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거 가지고 온갖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갖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린 세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말은요,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정세 판단을 빠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 말 듣고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싹수가 노랗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판이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서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닫힌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양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다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구나. 홍해바다는 다 막히고 다 뒤에서 쫓아오고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판단한 거예요. 저 애굽의 철병가를 봐라. 저 홍해바다를 봐라. 앞뒤 다 막혀갔어요. 이제 갈 곳 없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집중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느냐. 당신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거 몰랐느냐. 이런 대책도 없이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막 덤벼들지 않습니까?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제발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종로로 타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비참하게 죽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애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닫힌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어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요. 길이 안 보이면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길이 없으니까. 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저리 봐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면요. 거기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홍해바다로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보입니까?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딱 그 막바지에 거기 오게 하셨느냐.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보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솟아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분명히 알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닫힌 세계를 사는 것이고 우리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린 세계를 살아가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 제가 몇 번이고 벌써 인용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농사짓고 살아라. 이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라.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졌지만은 거저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졌지만은 거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열려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하고 달라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자가 살아가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임하고 비가 내려오고 능력이 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 저절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세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 또 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아,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이 세계가 닫힌 세계, 요 세계가 아니야.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더 높은 세계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닫힌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 절망으로 나타나요.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출세하고 조금 돈 좀 벌고 권력 좀 가지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치고 말이죠. 아, 요새 좀 보세요. 권력 좀 가졌다고 갑질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이 나라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행하지 않았습니까? 멋대로 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갇혀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물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란 말 있잖아요.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가 최고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 아닌데. 밖에 나가면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 우물 안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온 천지의 창조자 앞에서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요 지팡이 하나만 가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그 지팡이 가진 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요것밖에 없다고. 나는 요거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면서 그러면서 늘 자기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애굽 타령하면서 날마다 애굽만 찾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십시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 저 안악자손들 기가 양 장대같이 커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하지 않습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자손이고 무슨 철병거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향해서 열려있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열린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 그들 이겼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점은 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닫혀있는 그 속에서 우물하는 개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늘문이 다 열려가지고 온 세상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하고는 전혀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닫힌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 따라가지고 세상의 바람을 다 쫓아가지고 이 세상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머물렀다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유행 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변합니다. 세상 눈치 보고 권력의 눈치 보고 높은 사람 눈치 보고 자기 할 바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눈치 보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린 사람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뜻을 정했대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왕의 음식을 같이 먹고 왕의 시키는 일을 하고 왕을 대면할 수가 있고 그런 아주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런 특권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한 거예요. 이런 거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부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준 이 바빌론의 세계, 바빌론의 가치관, 이 바빌론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분, 이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열린 백성의 자존심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 뭘 말해줍니까?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못 보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요, 칼과 창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골리앗이 큰 소리 외칩니까? 키가 2m 넘고, 뭐, 갑옷을 그냥 다 갈아입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완전 무장했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큰 소리 치지만은 다윗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열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세계 안에서는요,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열린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린 세계가 있을 때에 칼과 창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다 이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큰 무기를 가지고 이겼습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열린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져도,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린 세계를 살아갈 때에 할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를 인해 가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왔어요. 그럼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열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왜 있느냐? 딴 거 아니에요. 열린 세계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가 오게 하셨어요? 예? 딴 거 없어요. 그 코로나 지나가는 동안에 열린 세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열린 세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닫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답답하고 힘들고 오히려 위축되고 다 깨지고 한탄하고 눈을 흘리지만은 열린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아주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열린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열린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열린 세계를 맛보고 접촉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저 나의 욕구나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만 요구한다면요, 똑같이 닫힌 세계를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닫힌 세계에서 똑같이 그것 따라가는데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열린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뛰어넘으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디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열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세계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 속함으로 열린 세계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닫힌 세계 속에서 매여서 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열린 세계를 맛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사 또 열린 세계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된 손길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우셔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열린 세계를 살아감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이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예배 가정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단절되고 서로 두렵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의 승리자,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시고 의로운 나라, 선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1, 2, 3일은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추석 예배 순서지는 현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북카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4일에는 원로 장로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김덕 장로님과 김학학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는데 특별히 원로 장로로 세우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후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는 개별적으로 편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라고요. 투표함은 오전 8시 30분 일부 예배 마치는 그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관 1층의 카페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4부 우리 남성교회 사남성교회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남성에 혹시 나오셨어요? 사남성에 이현희 집사님 여기다. 사남성에 화이팅! 우리 여기 라이브로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린 세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열린 세계를 이 땅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소망과 인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